무엇이든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이 말 앞에 무심히 지나가던 시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옛날에 열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천안 정도 지나가면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호두과자를 파는데 이 천안을 지나가면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두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멘트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관심 없던 분들도 이게 이제 여기 지나면 이거 호두과자 못 삽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갑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호두를 사는, 이 칸칸이 사는 분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말 앞에 이게 다시 안 돌아온 기회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번 주일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일이다라는 이 생각들이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한 해도 기억에 의해서 한 해가 그게 뚜렷하게 다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들은 마치 스팸 메일처럼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경험은 했지만 그것이 정리되지 않아서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별로 없이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한 해 돌아보는 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방송실 띄워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둘째, 원래 내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기쁨이 대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요? 셋째, 올 한 해 동안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넷째, 원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마치 바둑에서 복기하듯이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복기를 해야지 지나온 과거라고 다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스팸 메일이라 했는데 지나온 경험들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그게 의미 있게 자리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이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 그 안에 한꺼번에 막 한 바구니에 온갖 걸 다 집어넣은 것처럼 정리가 되지 않는 기억들로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엉뚱하게 그런 경험을 하고서는 엉뚱한 것을 배워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분은 내가 그 일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사람과 거래도 약속도 뭐 어떤 것도 나는 사람 안 만난다. 사람과 관계 안 맺는다. 이렇게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을 갖고서 그래, 다행이다. 내가 전 재산 안 날렸으니까 다행이다. 앞으로는 사람을 만나고 거래하고 또 약속을 하더라도 내 재산과 관련해서는 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한다. 더욱더 사람들과 더 관계를 맺으면서도 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단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한 사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온통 부정적인 경험들로만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거기서 지혜를 길러 올리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적인 삶을 배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공을 통해서도 오히려 앞으로 더 실패의 씨앗을 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핀란드의 기업 노키아를 기억하십니까? 노키아. 휴대폰 하면 처음에 노키아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키아는 이 휴대폰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노키아 다 이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는 이 성공이 어디로 갔느냐면 이것이 점점 우리는 하드웨어에 자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밀려나고 그러다가 점점 놓칩니다. 이 성공이라는 노키아가 했던 그 성공이라는 이것이 그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이 성공했던 방식을 절대화시키고 공식을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안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히려 성공이 실패를 만들어가는 성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닥 아시죠? 코닥이 저는 일본 기업인 줄 알았는데 미국 기업입니다. 코닥도 필름, 카메라 이쪽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이 90%였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코닥은 필름은 코닥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닥이 이제 디지털화 되어가는 과정의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수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 수입 구조로도 자기들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코닥과 노키아를 예를 들은 것은 어떤 분은 이루어 놓았던 성공이 나중에 철저한 실패를 만들어내는 성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의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나온 삶이 그 자체로 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삶의 경험들이 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절이 그렇고요. 19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온 한 해도, 지나온 한 해만 아니라 지나온 과거의 삶에도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도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 엉뚱한 결론을 맺고 있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성경 안에서 어떤 렌즈를 갖고 지난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가를 신명기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지난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어떻게 지난 과거를 해석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다시 말하면 지난 과거를 하나님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펼친 이유는 지난 한 해를,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고자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라. 7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여러 이야기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들은 정확히 말하면 38년, 우리 보통 광야 40년입니다. 자, 보름이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38년 동안 뺑뺑이를 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원망하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며 지나갔고요.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늘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요. 신명기 2장 14절 보면 늘 불순종하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하나님이 징벌한 시간이다. 원망하고 불평했고 실패의 시간이다. 40년은 방황의 시간이었다. 생고생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하나님이 징벌이다. 불평, 원망, 실패, 방황, 생고생 이런 시간들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과거를 이런 식으로까지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경험한다고 다 그게 지혜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경험하고서도 엉뚱한 것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 나오신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애굽에 갔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나와 죽느냐 원망합니다. 뭘 지난 과거를, 나온 과거를 부르신 뜻을 못 보고 그것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앉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과거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못 보고 지난 과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보십시오. 애굽에 있었으면 그들은 맛있는 생선,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 그거 생각이 난대요. 광야에서는 못 먹었다고. 과거로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움들이 지난 과거의 경험이 다 지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사회가 이제 데모도 많고 시위도 많고 이러니까 차라리 삼청교육대가 있던 그 시절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질서라도 잡혔지. 여러분, 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아무런 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군사 정권에 그게 좋았다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사람의 50%가 구소련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 힘이 있었고 그때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잘못된 과거의 해석이에요. 그게 그리워할 겁니까? 한 단계 나아진 삶의 이 혼란을 이겨나가야 될 그들이 옛날 걸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거기서 바른 지혜를 얻어야지 거기서 오히려 엉뚱하게 전혀 다른 길을 배워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명기는 지난 과거를, 지난 한 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여기서 너희가 걸어온 길 보십시오. 너희가 걸어온 길. 여러분, 저 길은 실패한 길이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길이고 불순종해가지고 지연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왔지만 앞서 바라본 지난 광야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실패, 방황, 원망, 하나님의 징계로 봐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걸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치 안고 지나오듯이 왔다라는 이 말 속에 전혀 다른 관점의 과거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선을 이 8장에서 찾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 이런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째,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낮춘다고요.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지난날의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걸 낮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면요, 될 일도 안 되고 잘 되는 일도 안 되고 돈 나가는 일 자꾸 생기고 자녀들도 그 길이 자꾸 지체되고 여러분 일들도 그러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낮추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 일로, 때로는 어떤 관계 일로 우리를 낮춰버립니다. 그것이 왜 이래 일이 안 되지라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시간들로 여러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사독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꼭 가져와, 무조건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가져오라. 저게 무슨 말 때문에 저게 나왔느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 가장 잘생긴 아들 압살롬, 머리가 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길었던,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면 저게 사람인지 무슨 신선이 내려온 사람인지 너무 멋이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사람들, 백성들이 압살롬의 그 멋있는 모습에 속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다윗이 저걸 경험한 후에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내가 지난날에 지은 바세바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있구나. 저기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낮추실까요? 그것은요, 높이기 위하여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낮아짐 없이 높이면 이래 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항상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정말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냐면 내가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한지를 정말 모릅니다,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잘 아시죠? 우리는 좀 나아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어김없습니다. 어김없습니다. 그런데 낮춰야 됩니다. 낮추었다가 높이면
헛된 교만과 자만이 올라오는 걸 막아냅니다.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하고 갑자기 어떤 지위에 높은 지위를 툭 올린 사람이 똑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면서 온 사람은 지금 내가 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냥 갑자기 주어진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려는 계획이 있으실 때 뭘 하시느냐면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낮아지는 일들을 통해서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낮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낮췄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뭘 자만할 게 있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삼청천을 체험했어요. 겸손 말하지만 언제 자기도 모르게 쑥 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내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척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저 낮아짐을 교훈을 어떻게 바울은 배웠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면 3번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9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이 낮아짐이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게 내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한 해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 배웠습니다. 그 귀한 경험을 하고서 하는 말이 그래 역시 돈이야. 돈밖에 없더라. 야 건강이 최고더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신자들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겨우 내뱉는 교훈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돈이 좋더라. 건강이 중요하더라.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시간이 여러분은 그렇게 지나온 과거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이게 불행이 아니고 이게 운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서 그런 후에 높이시려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지난 한 해 속에서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난 과거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3절 한번 봅시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길 원해요. 신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분과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게 무심히 버스 놓치듯이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사람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만나를 왜 주셨어요? 먹고 살라고? 예,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를 내가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했습니다.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장하거나 함부로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씀,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줄 때 너희가 나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루에 거둘 양을 정하고 22절 보십시오. 그것을 거두는 날에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7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먹고 살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내 세포가 모두 다 물을 갈망하고 있고 내 세포가 이 탄수화물을, 단백질을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에게 사탄이 뭐라고 시험하느냐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에겐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기가 쉬운 사람에겐 이게 시험거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봐라, 여기 돌 떡 만든다, 봐라, 이놈의 사탄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을 떡으로 바꾸기가 쉬웠던 주님이에요. 그런데 안 바꿉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떡이 뭔지 아십니까? 떡은 지금 가장 요구하고 싶은 거, 현실적인 해답이에요. 하나님 없이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방안이 떡, 그것이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떡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물을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40일 동안 갈증을 누리고 있는데 모든 세포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고 싶지만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떡보다 더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사탄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은 아니, 나는 돌을 떡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나는 이 순간에도 40일 굶주린 이 순간에서도 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어야만 나는 할 거야. 말씀이 우선이야. 여러분,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돌아보며 겨우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 되더라. 사람 노릇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더라. 건강이 최고더라. 그것밖에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뭘 만들기 원하셨는지. 여러분,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50절에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나를 살렸다라고 말하고요. 72절에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말하고 107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기를 살린다는 경험을 아십니까?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지난날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떡을 요구해요. 우리는 떡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급한 문제들과 해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뒷전이었죠. 우리 삶의 지난날의 일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떡이 아니야. 현실이 그게 네가 아무리 급하고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그래? 정치가 그렇게 중요해. 함부로 말을 못해.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너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나라가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먼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여러분은 알아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바꾸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알아챘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병대 구호가 아니에요.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답을 다 찾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난 일들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게 여러분의 경험들을 의미 없이 스팸 메일로 두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 신명기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라고 하느냐면 지난 날의 경험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라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이웃집의 아이는 칭찬만 하지 잔소리 안 합니다. 잔소리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자녀들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부모가. 왜? 부모라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돼. 돈만 잘 벌면 돼. 그거 진짜 부모 아니에요. 부모는 별거 다 간섭해요. 밥 먹을 때 입에 소리 내지 마라. 말하면서 왜 다리는 벌벌벌 떨어? 다 간섭합니다. 부모는
돈 잘 벌고 돈 공부 잘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시비를 겁니다. 왜 그래요? 부모라서. 부모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속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일을 안 겪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그 시간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도록 가만 안 두시는지 아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만 안 두시느냐? 하나님이시, 진짜 아버지시니까 그런 겁니다. 가만 안 둡니다. 뭘 좀 하나 잘하는 거 있다고 다 덮어주느냐? 어림없죠. 그건 그거고 사람 노릇하라고 잔소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통해서 전혀 엉뚱하게 배워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경험을 하고서도 그 경험을 엉뚱한 교훈으로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 합시다.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씩 세상의 일도 한번 이렇게 타락을 해봐야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돈을 흥청망청 써서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내가 돈을 다 날렸거든. 그리고 창녀집에도 돌아다니고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더라. 내가 돼지 치는 쥐업 열매도 내가 먹어보면서 일을 하고, 그거 내 인생 많은 걸 배웠어. 여러분, 탕자가 와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좋은 교훈으로 뭔가 얻었다? 이게 망하는 사람의 엄청난 비극이에요. 탕자는 돌아왔어. 뭘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 안에 사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걸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지난 한 해를, 지난 과거를 경험을 하고서도 엉뚱한 교훈과 엉뚱한 지식의 경험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한 절 읽습니다. 16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난 모든 우리의 실패든 우리의 못남이든 우리의 죄든지 간에 그걸 통하여 가만 안 두십니다. 그것이 지나온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보아야 될 해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시비를 걸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뭘 하려고요? 마침내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행하신 일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 살아놓고 세상적인 말로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항상 돈이 좋더라, 사람 믿을 거 없더라, 건강이 최고더라, 그게 얻어질 교훈이 전부입니까? 지난 일들의 많은 경험들이 스팸 메일로 여러분에게 도착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열어보지도 않고 열어볼 가치도 느끼지 못하며 쑥 지나가는 일들을 오늘 신명기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난 한 해를, 지난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낮추시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려고 행하신 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속에서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